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주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135주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35주년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가 있었다면 우리는 두 말할 것 없이 일제강점기 36년에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일제 36년의 강점기,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 시대의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6.25 동란이라고 하는, 그래서 3년 동안에 이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한국에 있던 또 평양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이 다 불태워지고 소멸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산주의자들 앞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총칼에 순교를 당했던 수많은 순교자가 나온 6.25 동란, 역시 또한 우리 한국 선교 135주년의 역사 가운데 두 번째 큰 암흑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 거꾸로 해석을 하면 그런 고난과 그런 시련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거꾸로 역설적으로 세계에서 깜짝 놀랄 만한 부흥이 오지 않았나. 만약에 이제 36년이나 6.25 동란이 없었다면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꾸로의 해석, 거꾸로의 역사관을 가지고 되돌아보면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이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더 단단하게 영적인 맷집을 키워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2%가 채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일본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매년 한국교회를 탐방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코스가 대개 어디 가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만 명의 군중이 모여서 예배하는 현장을 보고, 또는 다음 코스는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금식 기도원에 가서 수많은 성도들이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현장을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이들에게 또 한 가지 코스가 있는데 용인에 있는 순교자 100주년 기념관에 들리는 것이 일본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한국교회를 탐방하러 올 때 다니는 코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 가운데 제가 언젠가 용인에 가서 순교자 기념관에 가서 그들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 교회가 어떻게 한국교회가 그렇게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겪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대부흥을 이루었나, 그 시크릿, 비밀이 뭔가를 알아보려고 자기들이 한국교회를 리서치하고 방문하고 조사했는데 그들의 결론은 뭐였느냐? 용인 순교자 100주년 기념관에 와서야 한국교회 부흥의 원인이 이렇게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6.25 동란에 공산주의 총칼 앞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이 순교자들의 피가 한국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었다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135주년 역사에 강점기와 6.25 동란이 영적인 가장 암흑기였지만 역설적으로 이 영적인 가장 암흑기의 순교자들이 나와서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한국교회 135주년의 선교 역사에 가장
또 다른 암흑기가 있다면 바로 지금의 시대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 시대가 앞으로 훗날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다음 세대들이 한국교회 역사의 가장 영적인 암흑기를 새 역사로 꼽는다면 이 코로나 시대를 또 하나의 암흑기 시대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목사로서 가져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일본의 목회자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 비밀이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도 아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아니고 용인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에 수많은 이름 모를 목회자 평신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그 신앙, 그 순결한 그 신앙이 고난에 굴복당하지 않은 그 신앙과 믿음이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에 굴복하지 않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믿음이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고 한국교회 다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 죽었다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는 정신 차렸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는 겸손해졌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기록하며 영적인 반전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약시대 가장 영적인 암흑기는 언제였을까? 여러 암흑기를 우리가 열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방시대, 그때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영적인 어두운 시대,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왜 아방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게 되었나요? 물론 그 이전 왕들도 이미 우상숭배에 빠지기 시작했지만 아방시대는 아방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시돈 왕의 공주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그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알 숭배의 아주 진원지처럼 극렬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여러분, 그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땅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야훼 종교는 뿌리째 뽑힘을 당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종교가 이스라엘 종교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 정책을 가지고 통치했던 자가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 그래서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신인지 알죠? 농경 문화에 풍요를 가다주는 풍년의 신, 남성신입니다. 그의 아내가, 아내신도 있죠. 반드시 남성신이 있으면 아내 배우자신도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되게 많은 분들이 아세라로 알고 있기 쉽습니다. 근데 아세라는 바알신의 어머니 신입니다. 어머니 신이에요. 바알의 아내신은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 그래서 구약성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신이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들이, 우상 종교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바알은 이미 남성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풍요를 가다주는 남성신이라면 그의 어머니 아세라나 그의 배우자 아내 아스타롯 신은 뭘 가져다 줄까요? 여성신이니까 다산의 축복, 자녀의 축복과, 그리고 이 아세라는 바다의 신, 비의 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풍년이 올라면 뭐를 내려줘야 되죠? 비를 내려줘야 되는 그런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세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성신, 여성신 있잖아요. 그러면 우상종교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 우상재단에 성창이 있어서, 남자, 여자 성창이 있어서 이 성전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남자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 성교를 하는,
그것이 이 우상 종교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야훼, 유일신, 절대적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종교로 타락했다? 그것은 세상 말로 표현하면 끝장, 답은 타락의 끝까지 다 맛보고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 말종의 모습이 우상 종교에 빠졌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 한번 짧게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전 파괴. 당연히 이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종교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파괴시키든지 아니면 그 성전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섬겼던 제단을 누구를 섬기는 제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아스다로스를 숭배하는 이방 신전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철저한 성전 파괴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를 강요받기 시작.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우상 숭배를 강요받는 시대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선지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나 섬기는 자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여러분, 우상 숭배에 강요당할 때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들은 그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처형을 당하는 시대가 바로 아방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 죽었어야 되잖아요. 놀라운 일은 그 시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누구를 남겨뒀느냐? 배교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계속하여 이어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나 가정에서 방송을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오늘 영적으로 가장 일제강점기, 그리고 유교동란, 그리고 위드 코로나, 이 영적인 암흑기에도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또다시 이어나가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은 이처럼 영적으로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홀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있었으니 누구였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방 시대에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영적으로 캄캄한 밤을 빛나는 밤으로 바꿔놓기 위하여 쓰임받은 하나의 영적인 스타, 별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8장 쭉 읽어보면 엘리야의 등장이 얼마나 혜성처럼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가문이 대단한 가문으로 소개되고 있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은 기록도 없고, 그랬던 엘리야가 이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가장 빛나는 별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쓰임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재앙을 선포하라고 하시나요? 비가 오지 않게 되는 가뭄 재앙을 선포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슨 재앙이요? 가뭄 재앙입니다. 한번 여러분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에는 뭐가 안 온다?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수년 동안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가뭄 재앙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니 여러분, 재앙도 여러 가지 재앙 있잖아요. 무슨 재앙? 전염병 재앙, 또 주변 국가들의 강대국을 통해서 전쟁을 통한 침략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이 있는데 왜 하필 엘리야에게 아합 왕이 가서 가뭄 재앙, 비도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 재앙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네, 아까 앞에서 바알이 어떤 신이고 아세라가 어떤 신이고 아스타롯이 어떤 신인지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뭐냐?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왜 가뭄 재앙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우상 숭배의 헛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바알이 너에게 풍년을 주는 게 아니고 아세라가 하늘에 피를 너희에게 내려주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피를 내려주고 풍년을 내려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뭄 재앙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다. 올해 여름에 장마가 꽤 길었잖아요. 제가 언론 보도 보니까 며칠 동안 저는 54일로 들었는데 52일인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 여러분, 우리나라 여름에 52일 비가 내리고 구름 끼는 장마가 난 내 생전에 처음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필리핀 선교지 느낌이었어요. 필리핀은 6개월은 건기, 드라이 시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6개월은 레이니 시즌, 비 오는 우기. 저는 필리핀에 사는 줄 알았어요. 52일 동안 비가 내리고 구름이 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던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올해는 비가 많이 왔지만 기후학자, 환경학자들은 예고합니다. 수년 내에 한반도에 대가뭄의 재앙이 곧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쩌면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올지도 모르겠어요. 올해는 비가 많이 왔지만 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또 다른 고통을 남겨주는, 그래서 올해는 비가 많이 왔지만 어느 순간 가뭄 재앙이 또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때가 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우리가 대신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서 잠깐 우리가 좀 보고 가야 될 인물이 하나 있어요. 너무나 엘리야에게 파묻혀서 너무 귀한 사역을 했는데도 그의 존재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한 인물이 있는데 누굴까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저희 아내하고 종씨예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네, 오바댜는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아합 왕궁에서 국내 내신으로 일하는 왕궁 맡은 자였어요. 그런데 오바댜는 여호와를 어떤 사람이다?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가장 영적인 암흑 시대에 왕궁 안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우리 속담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합과 여러분 이세벨이 이 오바댜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어떤 일을 했는지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13절 14절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가서 아합에게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다시 말해라. 그래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만나서 오바댜야 너 아합 왕에게 전해 내가 여기 있다고 아합 왕 만나고 싶다고 만나기를 원한다고 전해. 그랬을 때 이때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나타낸 반응입니다. 13절 보면 뭐라고요? 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여러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처형하는 그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뭐하고 있다? 숨겨서 지금 그들을 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50명씩 동굴에 숨겨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역할 수 있도록 지금 오바댜는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놓고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는 일을 이 오바댜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죽여달라 나 혼자 남았다고 할 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혼자 남은 게 아니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남았다. 할렐루야. 또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 후계자인 엘리사 시대에 여러분 생도들이 엘리사를 따른 생도들이 많았잖아요. 그 생도들이 다 누구예요? 오바댜가 돌보고 양육했던 그 생도들이 나중에 엘리사 사역에 생도들로 부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일은 성전 안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17장 18장 묵상할 때 다 누구만 생각해요? 엘리야 그는 위대하도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다 엘리야만 생각하지 오바댜는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그런데 그의 사역은 엄청난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역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 같은 사역자? 오바댜 같은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장님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속도원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생도들이잖아. 여러분의 속도원들을 정성을 다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들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여러분의 속도원들을 양육해야 될 사명이 오바댜처럼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는 시작.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한번 여러분 1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동안 비도 이슬도 방송사고다. 18장 1절인데 왜 17장 1절을 해줬냐.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처음에는 가뭄 재앙을 선포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가서 알리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아방에 가서 대면에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땅에 비를 내려주실 거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가면 누구한테 죽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한테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하지요. 17장부터 볼까요? 야 엘리야야,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해.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낸지 알아요? 그리시네가로 보내요. 근데 그리시네가 갔는데 신기하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 떼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마시고 버티고 있었어요. 생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리 시냇가에 쫄쫄쫄 흐르던 물이, 성지순례 가우친 분들은 알죠? 그 산이 얼마나 깊었던지. 그리 시냇가가 쉽게 계곡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 계곡이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가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저는 신기한 게, 여러분 까마귀가 떡과 고기가 있으면 엘리야 생각이 나요? 나부터 먹어야 돼? 지부터 먹어야 돼요? 아니 까마귀가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뭐 거룩한 사명 감당하고 엘리야한테 맨날 떡과 고기를 갖다 주냐고요? 저부터 먹어야지. 까마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까마귀보다 1000만 배 존귀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영광에 더 크게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물이 끊어졌잖아요. 여러분, 물이 없는데 떡과 고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얹혀서 죽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선교지를 다시 옮겨줘요. 여러분,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집으로 옮기라고 명령할 때 엘리야는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또 따라갑니다. 사르밧 과부 만나서 기적을 일으키죠. 그리고 오늘 18장 1절, 아방이 가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겠다고 선포하라고 명령하는데, 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방을 향하여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이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두 번째는요, 무슨 믿음? 돌파하는 믿음의 정면 돌파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사실은요, 아방 만나서 이 말만 전하면 끝이에요. 아방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닫았던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주신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쓸데없는 짓을 해요. 무슨 짓? 19절 한번 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네, 아방을 만나서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줄 텐데 먼저 나하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아니요, 비만 내려준다고 가서 선포하라고 그랬어. 근데 엘리야는요, 희한한 영적 도전을 해요. 뭐라고요? 아방이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850명 선지자 다 갈멜산으로 오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참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영적 전투, 결투를 벌여봅시다. 어렸을 때 봤던 서부 영화 OK 목장의 결투를 신청한 거예요. 상대는 몇 명? 상대는 몇 명? 850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엘리야 한 사람. 몇 대 몇? 가족 오락관. 그죠? 몇 대 몇?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어도 상대는 850명이 우글거려. 근데 사실 갈멜산 꼭대기에 초청은 850명 했지만 갈멜산 꼭대기 온 사람은 아세라 숭배하는 선지자 안 왔어요. 바알 숭배하는 450명만 왔어요. 아무리 여러분 400명 안 오고 450명만 왔다 할지라도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눌리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영적으로 기죽지 아니하고 정면 돌파해서 멋지게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50명? 850명? 8,500명? 85,000명? 뭐냐? 바알과 아세라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엘리야는 숫자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불응답하시리라, 이런 영적인 거룩한 도전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세 번째는요, 가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 한번 본문 36절에 38절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불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3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 포인트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네,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걸 저들에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요, 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전에 드렸던 중요한 기도 포인트 세 가지라는. 7절로 가볼까요?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걸 저들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인 걸 저들이 알게 하시고 내 입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걸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불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38절 가봐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불을 핥은지라. 우리 성도님들, 엘리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적용해 볼까요? 코로나 시대에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적용해 보라. 엘리야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엘리야의 믿음은 아방 시대 영적으로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말씀을 갖고 정면 돌파하는 믿음. 엘리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가지셨었나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의 정면 돌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엘리야처럼 전투를 신청하며
달려가는 믿음이었었나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셨나요? 원하기는 엘리야 이 믿음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을까요? 여러분, 이제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자들이 하루 종일 오전 내내 응답하지 않아요. 피해 제사를 드려도 응답하지 않아요.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됐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들을 시간은 이제 1시간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 촉박한 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고. 그 이유가 뭘까?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뭐 했다고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 시작. 가뭄 재앙의 원인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가뭄장을 내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영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도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까? 왜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까? 그것 또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세 번째, 엘리야는 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을까?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응답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무너진 제단, 예배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엘리야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영적인 퍼포먼스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행위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안에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의 성전,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분은 없었는지요? 코로나 무서워. 걸리면 안 돼. 우리 교회 확진자 나오면 우리 교회 언론에 드러날 거야. 우리 교회 폐쇄해야 돼. 지나친 염려, 지나친 걱정이, 물론 교회를 걱정하고 코로나 안 나와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건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여러분의 예배 제단이 무너진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방송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전 예배가 이제는 속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위드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쉽게 안 떠납니다.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 지난날 뭐와 함께 살았어요? 겨울만 되면 감기와 함께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코로나 당분간 백신도 안 나옵니다. 백신 나올 때 되면 또 변이가 돼서 다른 종이 되어서 그 백신도 또 소용없을지 몰라요. 제레미 리프킨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난주 해드렸잖아요. 1900년대에 인간이 차지한 땅이 14%밖에 안 되었지만
2000년대는 77%의 인간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던 동물들, 가축들, 짐승들, 곤충들, 바이러스, 박테리아, 자기들 살 공간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인간 세계에 자기들 살 공간을 만든 것, 그것이 오늘날의 코로나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가 스스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박테리아가 우리에게는 전염병이 되었지만 지구는 자기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한 여러분 백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쉽게 안 떠납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예배의 재단, 예배의 성전이 무너지며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이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그냥 가서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도망쳐도 살뚱말뚱인데 850명의 거짓 선자를 초청해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며 그 첫 번째 행위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었을까?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에 무너진 제단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제단이 다시 수축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열흘 전쯤에 우리 감리교회는 깜짝 놀랄 만한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연회 감독님으로 심우하는 모 감독님이 서울연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 교회들에게, 평신도들에게 목회 서신을 날렸습니다. 내용인즉슨 그동안 9월 둘째 주까지는 서울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 시책을 따르겠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성도들의 믿음은 다 무너질 것이고 한국교회는 더 이상 예배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9월 20일부터 서울연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평신도들은 성전 예배를 꼭 지켜주십시오. 만약에 성전 예배 드리다가 확진자 나오면 2주 동안 문 닫고 방역하고 다시 예배 드리면 될 것이고, 그 문제 때문에 서울시와 마찰이 나서 고소고발당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 우리 연회가 법적으로 대응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걱정 말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얼마나 그 서신을 읽으면서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서신이 발표되고 나서 여러분 뉴스 다 나왔겠죠? 안 나올 리가 없겠죠. 정부 방침에 반역하는 행위잖아요. 댓글이 좋아요, 참 잘했어요, 감독님 멋져요, 진작 했어야 되는데, 막 여러분 이런 좋아요 댓글이 더 많았을까요? 나빠요 댓글이 더 많았을까요? 나빠요 댓글이 훨씬 더 많았다. 잘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칭찬받고 사랑받고 여러분 거룩한 성자로 살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핍박, 조롱, 십자가에 33세 젊은 나이에 그는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환영받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예수는 기꺼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다른 교단에서 여러분 다른 교단 목사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감리교회가 먼저 그런 걸 선포해야 되냐? 장자교단, 우리 장로교가 먼저 써야지, 뺏겼다고. 여러분 타 교단 목사들이 감리교 감독이 먼저 선언한 거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다른 교단 목사를 누구도 감히 그런 성명서 내지 못하고 있는데 감리교 한 감독이 그 서신을 발표한 거에 대해서 타 교단 목사들은
감리교 부럽다고. 많은 댓글에 비난의 댓글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많은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그런 성명을 발표할 수 있는 감리교 감독이 있다고 하는 것, 부럽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희 천안 동지방은 제가 감리사지만 23개교 처음부터 우리는 끝까지 현장 예배, 성전 예배 고수한다. 만약 시와 마찰이 있어서 벌금을 내야 된다면 우리 지방에서 어떤 돈을 만들어서라도 지켜내고 책임질 테니까 성전 예배 드려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동지방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는 다 함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없이 코로나 때문에 움츠러들고 물러나고 정부 받침에 끊임없이 아무 여러분 생명력 없이 죽은 물고기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위드 코로나,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코로나도 함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코로나도 이겨내고 엘리야의 믿음으로 다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